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기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이를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말씀의 장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사왕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된 말씀은 아사왕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의 통치 기간의 중기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이 아들이었던 아사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되어서 유다를 41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아사의 처음 통치 기간 동안은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그가 했기에 그의 삶과 나라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먼저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을 부수는 등 유다에서 이방 풍습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배워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유다 사람들의 삶에서 우상이 차지하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평안이 임하였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 위기도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아사는 기도로 세라와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와 유대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20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처럼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바아사는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성읍으로 가나안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었는데 교류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곳이기도 했으며 종교적으로는 유다로 이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으며 분열왕국 당시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으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아 당시에는 남유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아사의 유다가 점점 강력해지는 한편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하하는 자들이 많아지자 이 국력 약화를 우려하여서 그들을 막을 목적으로 이곳 라마를 빼앗아 요새함으로써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남유다 공격을 위한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아사는 이제 유다를 칠 목적으로 이렇게 그곳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 아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불신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는 자신의 왕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모아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상납하고 인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삶이 평안하고 부하게 되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게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의 지혜와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그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에게 뇌물을 받은 베나닷은 곧장 부하를 시켜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를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침략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동맹을 맺어서 바아사를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도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잘했다 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행동에 감탄하면서 좋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불신과 아예 싸우지도 않았던 왕으로서의 직무유기에 관해서 책망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아사가 도저히 대항해 싸울 수 없었던 엄청난 구스 군대의 침략을 받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그때 왕이 승리한 것이 유다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새겨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조차도 학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를 내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즉위 39년째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의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41년 되던 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 어리석음으로 얼마나 큰 비극을 맞이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사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한 채 평안에 취해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드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아졌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야지 만일 그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여서 변질되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중심적 합리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이성과 지식을 동반하기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나 필경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행동과 생각은 교만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조금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결국 교만과 패망의 기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기록한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